참 날씨가 따뜻하죠. 아이들은 지금이라도 얼른 물속에 들어가고 싶다는데, 시온이는 엊그제 물놀이 하다가 머리가 다쳤는데 또 가고 싶대. 다 나섰다고. 아무튼 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체력이 있어야 또 영적인 힘도 또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몇 번째 나팔이 불려집니까? 5번째 나팔이 불려져요. 그런데 9장 1절부터 5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인지양, 나팔지양, 대접지양이 있어요. 7개의 인지양, 나팔지양, 대접지양. 그 중에 지금 나팔지양을 하고 있죠. 지금 4번째 나팔까지 했어요. 5번째 나팔, 6번째, 7번째, 새 나팔이 있어요. 나머지 새 나팔이 남았는데, 이 새 나팔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 13절에 화로다라는 거예요. 화가 뭡니까? 재앙이에요. 심판이에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를 선포해요. 오늘 5번째 재앙은 어떤 사람들에게 떨어질까요? 하나님의 인을 맡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심판이에요. 이 나팔 재앙이나 인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순서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주 강력하게 쏟아져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날에는 이 재앙에 엄청나게 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재앙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지금까지 이 역사가 생긴 이래로 이런 고통은 없었다라고 다 고백을 할 정도로 그 재앙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날에는 이게 없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지금 이 나팔이 불려지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지금 이 나팔 재앙이 지금 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도가 다 다르다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초대교회를 사는 그 사람들도 또한 똑같이 동일합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동일한 이 재앙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재앙이 없고 여러분은 환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고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 경험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독수리가 화다. 독수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독수리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독수리. 성경에 독수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독수리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런가요? 그것도 있지만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빼내어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어음같이 너희를 업고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질 때 뭐가 갈라져요? 날개처럼 막 갈라지잖아요. 독수리의 날개가 갈라지고 그 등으로, 독수리 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모습이에요. 독수리 등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독수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업고 구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10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독수리를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려요. 높은 곳에 독수리는 집을 지어요. 그리고 새끼들이 있는데 안주하게 놔두지 않아요. 그 보금자리를 흩어버려요. 그리고 새끼를 들어서 던져버려요. 그 높은 곳에서 날지도 못한 새끼들을 던져버린다니까요. 그럴 때 그 새끼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와, 우리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해. 와, 하나님 왜 나를 죽이려고 해?
같이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떨어질 때는 우와. 그런데 잠시 잠깐 어미가 가서 독수리의 날개로 다시 업어요. 그리고 다시 그 보금자리로 던져요. 또 다시 밖으로 그 높은 곳에 또 던져. 계속 그걸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날 때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짜 평안 속에 이 가짜 안위 속에 속아서 안주하고 있잖아요. 안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끔 찾아와서 흐트러버려요. 지금 이곳이 좋사오니 그럴 때 하나님 흐트러버린다니까요. 놀라지 마세요. 왜 이렇게 전력으로 나를 내미는지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지키시려고, 여러분을 업고 가시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독수리는 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독수리는 하나님이 한 민족을 마치 독수리가 쳐서 올라오는 것처럼 독수리로 그 백성을 쳐버려요. 독수리로 이스라엘을 쳐버려요. 독수리가 나오면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구원과 심판, 보호하심과 심판, 화로다. 심판을 하는데 심판의 소리를, 재앙의 소리를 독수리가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하게 보호함을 받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요? 황충이라는 이 말이 나와요. 황충이 뭐죠? 황충.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황충. 이 황충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8번째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메뚜기 재앙이에요. 황충을 메뚜기라고 해요. 메뚜기.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올라와요. 그리고 황충이 사람들을 쏜다. 벌을 쏜다라는 거. 벌이 쏜 것처럼, 정갈이 쏜 것처럼. 오늘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정갈에 쏘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정갈에 쏘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쏘여봤죠? 저도 안 쏘여봤어요. 정갈에 쏘이신 분 계십니까? 거의 죽죠. 정갈에 쏘임같이 굉장히 괴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괴로운데 죽진 않는데요. 죽진 않아요. 괴로운데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 이 기간이 몇 달? 몇 달로 정해졌어요. 오늘 보니까 5달 동안 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5달 동안. 자, 오늘 1절에 보면 자, 독수리가 화 하면서 이제 1절에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별 하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떨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이미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라고 나옵니다. 이미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뭘 받았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무저갱은 무엇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귀신들, 마귀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무저갱이. 그런데 그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떨어진 별 하나가 누군가요? 많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천사가 받았다. 또 예수님이 받았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나오지 않아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천사가 아닐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맥을 보면 계시록 20장 1절에도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옛뱀 용을 잡아서 결박시키니라고 나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떨어진 자는 뭐라는 거예요? 이 열쇠를 잠깐 받았다라는 거예요. 언제만?
5달 동안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열쇠를 5달 동안 받아서, 그러니까 이 사탄이 5달 동안 하늘에서 떨어진 자, 타락한 자예요. 이사야 14장 10절에 보면 저 계명성 아침의 아들이여 너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그 떨어진 그 별, 그에게, 사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잠깐 권세를 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에 하나님이 치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쳐버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다 바벨론, 아수르,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방망이로,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훈련시켜요. 때려요. 마치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뭐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 재앙에서 그 피를 볼 때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짐승과 장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뭘 보고 넘어가죠? 이스라엘 백성 집에 묻어있는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요. 오늘 마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입맞은 자들은 다 넘어가는데 입맞지 않는 자들만 해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입맞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묻어있지 않는 자들만 해하라 라는 거예요. 이 화는 누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가 발라져 있지 아니하는 자들, 14만 4천 외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이들에게는 뭐가 와요? 화가 임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앉아있는데 이들에게는 뭐가 임해요? 화가 임해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그 2절에 보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무저갱을 여니까 뭐가 와요? 연기 같은 연기가 나온대요. 연기 같은 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 같은 연기가 나와 지금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을 열었는데 그 영화에서 보는 막 하고 막 연기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무저갱을 다 열면, 지옥의 문을 열면 귀신들이 벌벌해서 막 튀어나올 거라는 막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무저갱을 여니까 연기 같은 연기가 나와요. 연기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연기가 나올 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나요. 구약성경에 보면 연기가 가득하다, 구름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실제로 지금 나타나셨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연기 같은 이 가짜 연기는 뭡니까?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연기는요, 연기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빛이 나타나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아무리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연기가 좌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현현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뭐가 나타나요? 결국에는 빛이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해는 밝은 거잖아요. 빛이잖아요. 근데 그 빛까지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이 지금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하므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지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을 마귀가 하는데요, 어떤 자들만 미혹합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만 미혹을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다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입니까? 혹시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고 내 안에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약속합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내 복음서에 다 기록을 합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은, 찾는 자들은, 두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 줄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혹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이 미혹을 받는데 이들이 마치 정갈의 쏘임 같은 고통을 당해요. 그 연기가 자욱하는데 연기 가운데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올라옵니까? 황충이라는 게 올라와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메뚜기예요. 메뚜기 재앙이에요. 황충의 재앙, 메뚜기 재앙. 왜 메뚜기로 표현하는가? 왜 황충으로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재앙을 왜 황충으로 얘기하는가?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요 전쟁터를 방문해요. 여러분, 메뚜기가 지나가는 자리는 곡식도 짐승도 다 사라져버려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곳에 나와 있는데 뭐 사사기 6장, 요엘서 7장 1절, 메뚜기 떼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무리로 공격할 때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메뚜기 떼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가끔가다 여러분 해외 초픽 같은 데 보면 메뚜기 떼가 지나갔다라는 것을 한 번씩 보여줘요. 기후변화, 기후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뚜기, 이만한 메뚜기가 아니에요. 사막의 메뚜기, 중동의 메뚜기는 참새만한 메뚜기란 말이에요. 커요, 굉장히. 그거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이 메뚜기 떼가 마지막 때, 옛날 학자들은 그 당시에 막 그 공격력 그 헬기들 나오잖아요. 막. 그게 메뚜기처럼 생겼잖아요.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날 건데, 3차 대전이 일어날 건데, 그 메뚜기 떼들이, 그 공격용 헬기들이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메뚜기 떼가 어떻게 보입니까? 황충의 모양이 나오죠. 막 머리가 길고 막 사자 같고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고 머리는 여자 머리털 같기도 하고 근데 이빨이 막 사자 이빨같이 나오고 여러 가지 형상이 나옵니다. 그거 보면서 여러분은 뭘 느낍니까? 저는 AI 로봇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람은 아닌데 사람 같아. 얼마든지 여러분 지금 드론 전쟁 나오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 엄청난 드론이 벌떼처럼 메뚜기처럼 띄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형상에 얼마든지 AI 로봇의 형상을 같이 가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모양, 어떤 현실이 다가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미지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싹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메뚜기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쟁 가운데 마지막 날에 그런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메뚜기 형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이 메시지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날의 무기를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받을 때에 그것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황충의 재앙이 무엇인가? 오늘 복음에 기록하죠. 마치 황충의 재앙은 정갈의 꼬리로 사람을 쏘는 듯한 그런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황충이 쏘는데 정갈에 의해서 쏘임을 당하는데 죽지를 않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지옥 같은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재앙이 다가와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막 엄청난 것이 일어난 것이 아닌데 내 삶 가운데 정갈과 같은 쏘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1억 2천을 대출 받아서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1억 5천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3천만 원이 마이너스 됐다라는 거예요. 1억 2천을 뭐 했다라는 거죠? 빌렸어요. 그럼 1억 2천을 빌릴 정도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신용이 되는 사람이에요. 신용이 되든지 뭐 집이 뭐 담보로 잡힐 게 뭐 있다든지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든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들어와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하루아침에 억대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죽지를 못해. 내가 죽으면 안 되거든.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상황들이 이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갈의 쏘임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5째 나팔 소리가 들릴 때는 이걸 첫 번째 화라고 하는데 첫 번째 화 때는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이제 6번째 화 때는 사람들이 죽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인데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지옥 같은, 죽고 싶은데 지옥이 뭡니까?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 지옥을 어디서 경험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구하려는 자들아 너희가 이 올무에 너희가 스스로 걸리는구나. 너희 욕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이 너희를 찔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그것이 찔렀다. 정갈이 꼬리로 이렇게 해서 꼬리로 돌아오잖아요. 결국에 그 꼬리에 쏘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로 돌아와요. 나의 것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세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소원을 받게 됩니다. 정갈에 절대 쏘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갈에 쏘이면 중독돼요. 다른 누구가 하나님이 정갈을 푼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그냥 허락만 해요. 사탄은요, 사탄의 머리가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죄의 부스러기.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뱀이 흙을 먹는다 나와요. 흙이 누굽니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흙. 우리 사람을 먹어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의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원리로,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했으니까 믿음이 없어. 저 사람처럼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 아무리 따라가려고 했는데 안 돼. 계속 나는 세상에
세상과 벗된 자들을 이 세상과 벗된 여자야. 여자가 누굽니까? 교회예요. 세상과 벗된 여자야.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이 교회야. 그들 보고 그들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가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늠한 여자야. 그들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지 말라고. 이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절대 그 지옥 가지 말라고.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의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의 천사. 천사는 누가 부려요? 하나님이 부려요. 사탄도 하나님이 부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 5달 동안, 왜 5달인 줄 아세요, 여러분? 5달 동안만 부려요. 5달 동안만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5달이 어디서 나옵니까? 한 달이 30일이죠. 3, 55, 150일. 창세기 7장에 보면 150일 동안 노아의 홍수 때에 150일 동안 세상에 물이 넘쳐나요. 그래서 그 물로 말미암아 세상이 심판을 당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은 그 5달 동안 뭐 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요. 심판 속으로 들어가요.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인침을 받은 자들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방주 안에 있어요. 노아와 7 식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수는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도 얘기해서 노아와 같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자식들을 위해서 계속 세상의 삶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 안에는 뭐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방주 안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 출애굽 그 재앙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보호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보호함을 받았는데 세상은 내가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떠난 자들을 내가 완전히 내가 멸할 거야 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화로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화 2이 남았어요. 첫 번째 화는 죽이지 않으면서 지옥이라는 걸 눈으로 너희들 똑똑히 보아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10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70인의 전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전도할 때 내가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요, 뱀과 정갈을 밟아버릴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한 줄 아세요? 정갈이 있는 사막으로 인도합니다. 불뱀이 있는 그 마른 땅, 그 정갈이 득실거리는 거기를 너희들이 지나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정갈이라는 의미 자체가요, 세상이에요. 마귀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근데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속해버리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요. 그냥 우리는 그 광야라는 세상 속에 산다니까요. 정갈이 득실거리는, 우리를 쏠려고 하는 그 정갈 속에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갈을 밟아버릴 권세가 있어요. 그 정갈에게 쏘일 권세가 아니라 밟아버릴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쏘이지 마세요. 그 정갈이 쏘일 때 어떻게 쏘인 줄 아세요? 미혹한다니까요. 그 가짜 연기로 미혹해요. 가짜 복음으로 미혹한다니까요.
타짜 모범으로, 기복으로, 신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지독한 인본주의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나의 어떤 테두리를 보호하려고 거기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돈 사람의 일만하게 뿌리, 많은 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찔렀다라는 게 뭡니까? 거기서 나온 열매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독한 시기심들이에요. 독한 이기심이에요. 거기서 나온 것들이 분노예요. 질투고 열등감이고. 뭐에서 나와요? 다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내 거 보호하려고. 내 거 보호하려고. 그런데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걸 손해보더라도 내어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 땅은 아무리 마귀가 설쳐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미혹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죽음의 심판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 5달 동안만 그들이 권세를 행하는 그 일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이 끝나면 거둬들이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세상 속에 사는 동안에 그 정갈과 함께 산다 할지라도, 뱀과 불뱀과 함께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합니다. 왜요? 내가 통치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너희들을 이끌어갈 거니까, 너희들의 훈련을 위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런 불뱀과 정갈들을 내가 풀어놓았다라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계속 그 새끼들을 떨어뜨린 것처럼 뭐하기 위해서 내가 지키고 업어서 너희를 영원한 그 나라까지 내가 인도할 거야 라는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